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앞두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임할 때에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의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력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교훈을 증가하시면서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위로함을 받는 그러한 은총의 말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참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또한 그 속에서 어떤 때는 참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매사 승리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쳐 갈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과 도마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참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두 문장으로 딱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의 원인은 결국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귀중한 선물 잘 간직하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굴 보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옆에 한 번씩 행복한 표정 짓고 있는지 억울한 표정 짓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신명기 33장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저 역시도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또 뭐가 올라갑니까? 혈압이 푹 올라갑니다. 이런 염려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걱정도 하는 거죠. 사람이 알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상황,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도 없죠. 또한 살아가면서 한숨 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온전한 보장이 내 마음속에 확신함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큰 파도와 같이 밀려올 때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그 산더미 같은 파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죽음이 음울해오는 것처럼 많이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파도 치는 뱃속에 주무시는 그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염려하지 않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걱정들이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필려지는 그 모습이 내 인생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왔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 다 마찬가지죠. 열심히 빡세게 공부하고 잠도 못 자고 시간과 싸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알 수 없는 나의 미래, 나의 장래에 지금의 노력이, 지금의 수고가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열고 싶은 그러한 소망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시험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시험 다 치고 날 때는 참 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맞이한 그때는 참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야말로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 모든 것이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고 장래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온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거나 또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믿는 저 예수님이, 저 선생님께서 앞으로 나의 장래를 분명히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야, 나 간다. 나 너희들 떠나게 돼. 잘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제자들이 묻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본문의 바로 앞죠. 13장에 나오게 되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고보와 야고보, 요한, 지금 뭐예요? 어부입니다. 이들은 참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리였던 마태, 참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재물은 보장되어지는, 그야말로 물질은 확실하게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내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당장에는 그 당시만 해도 저분만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해방될 것이고, 또한 장차 저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가 되어지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한 자리가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얘들아 나 간다 라고 말하니까 웬걸? 그동안 내가 버린 것, 내가 포기한 것, 이게 다 뭐냐 말인가 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쫙 밀려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충분히 제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기둥 같은 우리 가정의 존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존재가 싹 사라지면 아마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낼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예수에 대한 존재,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결국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야 되는 주택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여러분 그야말로 문제만 산더미처럼 확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문제들 속에서 참 염려하지 않는다 쉽지가 않죠. 그냥말로 한숨만 푹 놓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근심 불안은 결국 말씀에 의하면 그 공통된 특징이 뭔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한 게 뭐예요? 두려워서 동산 어느 한 구석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 믿음은 맡기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남자는 또 여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서로 맡기면서 가정을 만들어가고 일구어가는 것처럼 이 믿음은 결국 예수 안에서의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예수를 믿는 그 신뢰함이 내 속에 바르게 있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은 결국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는 모든 근심 걱정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현재 예수님 곁에는 여러분 누가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다고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옷차림만 보십시오. 그냥 누더기 하나 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주머니는 돈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몇 시간 후면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죽게 되어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앞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게,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 와 닿겠습니까? 도저히 안 와 있죠. 안 닿죠. 뻔한 게 보이는데, 뒤가 뻔히 보이는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 고전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그런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겨자씨 하나가 땅속에 뿌려져서 그것이 발하여서 자라고 싹이 나서 또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것들이죠. 최근에 시리아,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죠. 참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건물이 그냥말로 하루쯤에 푹 내려꺼지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무섭다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는 자주 일어나잖아요. 다리가 완전히 휘어가지고 막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는 모습들 희한하잖아요.
좀 이러한 자연재해도 놀랍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변함을 받아 예수를 믿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실이 안 놀라워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예수를 내가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결국 십자가에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있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분이 죽게 하셨구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지금 마음 품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결혼 정령이 있다면 내가 참 좋아 보이는 저 자매랑 내가 참 좋아 보이는 저 형제랑 하나님 결혼하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하나님 공부도 안 하면서 시험 볼 때마다 그 시험지에 적힌 문제가 잘 눈에 들어오고 또 답이 쫙 생각나서 답을 탁탁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더 뜨겁게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공부는 하다는 게 답 시험 볼 때마다 시험지 앞에 눈 감고 하나님 답 주시소. 그런데 참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 달린 그 십자가를 한번 보거라.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얘야, 비록 내가 너의 그 간절한 소망에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네가 고난당할지라도 네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여달라는 기도 드릴지라도 응답하지 않는 것 또한 그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란다. 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여러분 참 죽을 때까지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좋은 거죠. 옛날에 남궁옥분 씨가 불렀던 노래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해도 아마 어린 친구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궁옥분 씨는 몰라서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장래를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자녀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진짜죠?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중요한 거죠.
참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염려가 참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를 의지함을 통해서 그러한 염려의 강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은 한마디로 어딜까요? 천국이지요. 지난 구역 예배 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이구역 식구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니까 우스갯을 받아 넘기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일기장에 모든 순간의 회개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당신 나라로 인도하시나 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회개 기도 안 해야 되겠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기 싫다 말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또 진주에 계신 우리 오천 당수 할머니 당조문께서 돌아가셨거든요. 103살입니다. 103살. 지난 설에 가서 누워 계시길래 할매 기도하자. 그래. 어떤 기도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 제도시 성도가 지금 빨리 하나님 가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빨리 데려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월요일 날 장례식장 가서 삼촌들 고모들인데 고모 삼촌 내가 설에 할매 빨리 죽으라 기도했거든. 그게 돌아가셨나 보다.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은 또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 죽음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니 안 무섭다 막 묻잖아요. 무섭다는 거지. 나 무서워 죽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과 동일한 세상 삶 동일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확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집이 내가 갈 곳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최종적으로 내가 여러분이 가야 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3대 거짓말 하지 말고. 3대 거짓말 알죠? 하나가 대표적인 게 나던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들수록 진짜 빨리 죽어야지가 고백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멘입니까? 우리 70대 이상 아멘입니까? 네. 아멘 소리 적네. 가기 싫은가 봐. 어쨌든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이게 주님 안에서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도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 그 거룩한 나라 우리가 죽었으면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항상 이어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겠네가 아니라 내 삶의 속에서 죽음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겠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겠습니까? 권세가 만족시켜 주겠습니까?
학업이 1등 한다 할지라도 그 학업 1등이 소아에 만족시켜 줄까? 아마 지나면 서울대학교 들어가 얼마나 선망하는 대학입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한 학기만 다니고 그냥 자퇴하고 노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이 모든 이 땅의 것은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참 만족이다. 그곳에는요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한다. 결국 이 말씀은 나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이 내 앞에 턱하니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밤낮 없이 찬란한 영광 속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931년 토마스 에디슨 누구예요? 발명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85세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게 되기까지 1000여 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도록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그렇게 세상에 유익을 끼칩니까? 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디슨의 말은 뭔지 아십니까? 적어봤어요. 뭔지 알고 적어봤다니까. 믿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고 만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재에서의 출구요 영혼으로 향하는 입구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든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주신 내 소원의 삶의 차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으로 이 땅에 유익을 끼치고 만다는 그 분명한 그러한 확고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연로한 나이에도 수많은 제품을 만들고 발명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믿는 사람만이 현재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당장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간 사람 많아서 이제 더 자리가 없어갖고 지옥으로 다 간단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하는 무한적인 그냥 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제 그런 말 하죠. 오늘 본문 보니까 영원한 나라의 길을 말씀하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실정주의자. 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자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안 믿었잖아요. 내가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어떻게 그 황당한 소리를 하냐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은 목적지에 이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중요하지만 가는 길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밟히는 길이 되셨다. 그분은 네 발의 짓밟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집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죠? 우리가 명당 좋잖아요. 한국 사람 명당 좋아하잖아요. 좋은 집터가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으면 그 땅을 뭐라 부르죠? 예, 맹지라고. 맹지. 잘 아시네.
웃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면 그거는 맹지예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만약 천국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천국에 길이 없다, 그러면 천국은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맹지가 아닌 확실하게 그 나라, 그 땅에, 그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나타나셔서 그의 길동무가 되신 길벗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공고한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가정을 일구어야 하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에게 반드시 당신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저보다 많이 사신 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인생도 덜 살은 게 저만 하네. 금방 지는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망한 사람 한 분도 안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들고 가던 게 있던가요, 여러분? 없어요. 요즘은 전에는 사람 부잣집이 죽으면 관도 좋은 거 했거든요. 요즘은 관 좋은 거 못해요. 왜냐? 화장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싼 거 됩니다. 요즘은 장례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예. 또 어떨 때는 크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할 필요도 없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죽으면 어때요, 여러분? 부와 천국의 은혜가 있는 그 날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판가름 나는 거죠. 성공자와 실패자가 반드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삶을 열심히 달리고 난 이후에 뭐라 간증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게 닥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며 주님의 고난을 다시금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은혜이고 복임을 깨닫는 그 길이 되셔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사셔서 매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실한 순간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